오늘 읽은 말씀 중에 뭐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계속 배상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배상. 성경책에 보면 어떤 성경은 제목에 이렇게 배상에 관한 법, 그렇게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쓴 책들이 있죠. 해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면은 배상에 관한 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고 이웃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웃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가 계속 아침에 공부해 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재산이나 또는 생명,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의 가르침에서 이제 다 파생되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만일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손해를 끼쳤을 때, 특별히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이제 핵심 주제가 타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우리가 끼치면 안 되고, 또 그걸 탐하고 욕심을 내서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에 관한 법, 뭐 그렇게 해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양심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간의 양심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양심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길. 그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양심이 가야 할 길,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그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사의 천재적인 철학자죠. 철학사의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평생 살아오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을 경탄과 경외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평생에. 그게 뭐냐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저 무수히 많은 별들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 도덕법칙은 이제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우리가 밤하늘, 서울에서는 안타깝게도 가짜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진짜 별들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죠. 그 별들만 봐도 믿음이 확확 생기는데, 그 시골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 속에 그 우주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광활함, 끝도 없는 그 우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그 조그만 저 별 속에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인간, 그 인간을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이 바로 자기잖아요. 칸트 자기. 그 광활한 우주 앞에 너무 왜소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한 점의 점도 안 되는, 그것도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주 속에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칸트는 인간이 비록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바로 이 위대하고 광대한 우주에 맞서서 저 우주의 높은 곳에, 칸트의 말하면 올라가서 우주를 능가하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 인간.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위대성을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에서 찾았습니다. 도덕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22장 31절까지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긴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이게 22장의 주제입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양심적으로 살으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칸트의 도덕 철학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목적론적 도덕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목숨을 잃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언명법이라 그랬죠. 정언명법. 가언명법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다 정언명법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그 거룩을 두 가지 영역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경제 영역에서의 거룩. 이제 또 하나 이제 16절부터는 도덕의 영역에서의 거룩. 예.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 성경도 읽어보면 레위기는 주로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그리고 시장에서의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그러면 신앙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거룩이 제일 안 지켜지는 한 부분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이 영역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양심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양심이 가야 할 길, 계시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양심도 내려놓고 그냥 자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익만 추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교회를 뭐 아무리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제 오늘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예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거룩.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두 가지가 나오죠.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도둑질하는 것은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자, 먼저 이웃의 재산을 탐하여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도둑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대판 도둑놈만 생각해가지고 남의 집에 다물 넘어 들어가서 몰래 뭘 이렇게 이제 막 훔쳐오는 전문적인 도둑놈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는 조그만 마을들이잖아요. 물론 마을들이니까 뭐 외부의 마을에서 훔쳐갈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그 이웃들 간에 생기는 문제들이면 시골 마을, 아주 고대 사회 한 3,5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의 고대 사회 그 같이 마을들이 살면 막 이 집에 소도 막 그냥 바깥에다가 막 대여섯 마리 묶어놓고 막 양은 막 방목해서 여기 몇십 마리 있고 막 몇백 마리 부자는 있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다 바깥에 물건을 내놓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용할 때도 난 도둑질 안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내 탐욕과 욕심에 관계된 겁니다. 내게 있으면서도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거 보니까 너무 갖고 싶어. 저 사람의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일 수도 있고 뭐 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했을 경우에 훔쳐왔어요. 몰래 훔쳐왔어. 그것도 딱 보니까 내 양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놈 이런 걸 훔쳐오는 거죠. 몰래 훔쳐왔어.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훔쳐왔을 때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같이 훔쳤어도 더 나쁜 놈이 있고 덜 나쁜 놈이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남의 소나 양을 훔친 후에
아주 사악한 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나 양을 도둑질했어요. 예? 근데 도둑질한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잡아 먹어버렸어. 없잖아요, 증거가. 예? 그리고 이제 오면 내가 언제 먹었냐 봤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 보면 뭐 말도 못하죠, 우리 사회에. 지금 매일 텔레비전에. 예? 거짓말이 진짜, 야, 증거가 다 있는데도 거짓말. 팔아먹었어. 또 증거를 없애려고. 자, 순간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길에 가다가, 아유, 저 김씨네 집 있는데 저 양이 한 마리가 맨날 마음에 너무 들어서 푸덕푸덕 살찌고 기름 쪄가지고 저 맨날 보다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확 나가지고 드리번드보라니 아무도 없어요. 확 훔쳐왔단 말이야. 훔쳐오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겨요? 이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증거를 없애버리자. 잡아서 그냥 먹어버렸어, 그날. 그랬거나 딴 사람한테 몰래 마을 사람들한테 시장에 나가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발각이 됐어요. 이것은 죄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냥 증거보다도.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지능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형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일 경우에는 5마리로 갚으라. 5배. 양일 경우에는 4배로 갚으라 그랬어요. 5배, 4배입니다. 여러분, 5배, 4배, 4배로 갚은 사람 생각나세요? 삭개오. 삭개오,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였죠. 세관 업무를 하는 총수입니다.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저 최고예요. 국세청장이에요, 그 지역에. 그런데 부당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었잖아요. 정당한 세금만이 아니라. 그래서 치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도둑질한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것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도둑질로 여겼는데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저걸. 그런데 그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4배로 갚겠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괜히 4배로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아주 나쁜 죄입니다.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그런데 이제 순간 욕심이 나서 단순 절도가 있어요. 단순 절도한 경우는 조금 형량이 낮아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묶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4배, 5배가 아닙니다. 몇 배에 물어줘야 돼요? 2배를 물어주라 그랬어요. 2배를. 2배. 자, 이 처벌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절도죄는 감옥에 가는 거지, 요새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했어요? 배상을 하도록 했어요. 배상으로. 이제 이웃이잖아요. 거기 같은 동네 사람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형벌을 해서 뭐 징역 1년을 살았다. 그러면 징역 1년 살면 뭐해? 이 사람이 손해를 봤는데 누가 갚아주나요? 국가에서 안 갚아주는 거지. 저 사람 감옥을 살지만 나는 손해본 거예요. 그러나 배상을 하게 해주면은 이게 정신적인 배상까지입니다. 잡아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식과 같은 가축인데 거기에까지 배상해서 4배, 5배가 된 거예요. 이걸 몇 배로 배상을 해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갚을 돈이 없으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그랬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런 데는 뭐 돈만이 아니라 명예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딱 공부했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나 이런 거 다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네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경제 윤리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고, 우리는 농촌 사회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라도 해주셔야죠, 하나님. 몸을 팔아서라도.
간혹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빌려주고 뭐 이렇게 못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빌려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빨리 갚아야 돼요. 정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가지고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채무 관계가 발생했는데, 진짜 하루에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채무를 다 변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아예 몰라, 난 그냥 갖게나 말거나 저 사람 돈 빌려주고 홀로를 말도 못하고 앓고 있는데 그냥 계속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이런 것들 적용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청소를 하느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 봉지를 삼아서 오래된 물건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한번 바깥에다 내놨는데 아침에 나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동네 분이 철거하기 전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쓰레기를 다 쏟아놓고 쓰레기 봉지를 다 가져갔어요. 쓰레기 봉지를. 아,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화분을 우리 집 사람이 보험에 쭉 내놓은 그 화분을 훔쳐가는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나면 꽃만 따가는 사람도 있고 화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지 말라고 써놨는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들. 예? 언젠가 커피숍에서 이제 이 커피숍이라고 안 그러지, 그 옛날 말이고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냅킨을 그냥 핸드백에 이만큼 냅킨을,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서 젓가락, 나무 젓가락, 이쁜 식당이 좀 비싼 집에서 그 젓가락을 이만큼 집어가지고 가방에다 혹 넣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이제 그 비행기에서 주는 담요를 그걸 슬쩍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 손실이 엄청나대요. 가져간대요, 다 그냥. 그래서 이 집사님도 교회 다니는 분이 남들이 가져가니까 자기도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예? 아, 담요 이쁘니까 나도 하나 가져가자고 가져온 거예요, 집에. 근데 이제 그 몇 주 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지 아마 이런 비슷한 설교를 들었나 보죠. 도덕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한 게 절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한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그 담요를 배상하고 몇 배로 돈을 더 배상해주고 왔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욕심이 나고 탐욕이 나면 훅 집어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경우에 이거랑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신문에 그런 기사 실리는 거 봤죠. 옛날에 어디에서 뭐 해서 이렇게 조금 가져왔는데 그게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몇 배로 해가 돈하고 같이 보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이런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조그만 거 하나도, 이런 꽃 하나도 남의 걸 왜 가져와, 자기 게 아닌데 그 순간 욕심이 난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공부했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써왔나? 시작.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오늘도 나가서 일하셔가지고 비록 작은 거라도 구제연금도 내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양심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으면 그게 빛이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둑질은 아니에요. 근데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건 계속 나왔어요. 이제까지도 부주의함. 자, 두 가지 경우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자기 짐승들 풀 뜯어 먹이는데 아마 남의 집 포도원 이 근처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체도 조금 좀 불량합니다. 자기 근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짐승들이 이제 그 먹이는데, 이 짐승들이 뭐 이게 우리 주인 건지 남의 건지 알 게 뭡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짐승이지.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다 따먹고 밭을 망쳐놨거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다 따먹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건 내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부주의했던 거죠. 남의 밭에 그렇게 근처에 가면 안 되는데. 자, 그럴 때 5절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동네 사람이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친구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손해본 사람 말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동네 사람 끙끙 속으로 앓기만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고, 내 양이나 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망쳐놨거나 따먹었거나 그러면 네 밭에서 제일 좋은 채소, 비록 저쪽에 좀 나쁜 거 먹었다 할지라도 네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포도를 따다가 갚으라 그랬어. 이게 바로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군부를 떼다가, 우리나라의 산불 대부분 이런 걸로 많이 납니다. 군부를 떼다가 부주의해가지고 이웃의 곡식이나 밭을 태워 먹은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셨는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미안해 누구 엄마, 내가 모르고 그랬어, 나도 모르고 그랬어, 미안해, 그런다고 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저분은 괜찮아 그러지만은 속은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탄 거 이렇게 손해본 거 배상해 주래. 배상해 줘. 그래야 그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냥 괜찮아 그랬지만 다시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배상해 줘야 돼. 내가 부주의함으로 했지만,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목이고, 나는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면서 다 그 손해본 이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비슷한 경우도 우리 삶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이웃의 유리창을 깰 수도 있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친구 집에 중에 비싼 걸 깨부실 수도 있고, 그저 차에다가 지난번 진짜 긁어도 쭉 긁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아유 미안해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다 배상해 주라 그랬어요. 배상. 예? 그래야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뭐 반려견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다 그 반려견이 또 이렇게 이웃집에 걸 문제를 일으켜서 깨트리고 다 배상해 주라 그랬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하여튼 이건 부주의함에 해당하는 거죠. 다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겠지만, 어디 이제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뭐 어디 슈퍼나 차 세워놨는데 나왔는데 차를 씩 긁어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 2번 당했어요. 미국에서도 한 번 당하고 이만큼 찌그러졌어요. 근데 도망갔더라고. 쭉 긁어놓고 도망가고. 저도 이제 이렇게 나오다 살짝 이렇게 차를 빼다 댄 적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못 나오고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 계산해가지고 다 물어줬어요. 배상을 해줬어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목사가. 어디 그냥 보니까 CCTV 있나 없나 보다,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1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다양한 경우를 예시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경우, 맡겼어요. 근데 내가 보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걸 도둑 맞았어. 없어졌어요. 자, 내가 맡겨준 거 되나? 그랬더니 미안해, 없어졌어. 도둑 맞았어. 근데 이거 도둑 맞았는지 이 사람이 슬쩍 해놓고 도둑 맞았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계가 깨지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행히 진짜 그 사람 제가 맡아줬는데 나 도둑 맞았는데 미안해 그랬는데 도둑이 잡혔으면 그 도둑놈이 2배 아까 물어주라 그랬잖아요. 2배 물어주면 돼요. 근데 도둑이 안 잡혔어. 근데 제가 맡겼는데
예? 장로님 저한테 맡겼어요. 좋은 거를. 제가 장로님 잘 봐드릴게요. 이 금덩어리. 장로님 와서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장로님 이거 없어졌네. 여기다 놨는데. 그냥 장로님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정말 저 목사님이 가졌는지, 목사는 안 갔겠지만 도둑놈이 저한테 모르잖아요. 그럼 서로 막 의심을 하게 되고, 도둑놈이 진짜 가져갔는데 의심을 하면 의심한 사람이 잘못이고, 이것도 교묘하게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하나님이 다 예시를 해주셨어요. 8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맡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미안해 내가 이거 읽어보라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 관하에 가서 이 사실 여부를, 아니야 이건 따져봐야 돼. 예? 저 사람 의심하잖아 나를. 저는 가져가고 저러는 거 아니야? 재판장 앞에 가서 깔끔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의심하는 죄를 안 지어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의심하면 그 사람 죄예요. 나를 함부로 의심했기 때문에. 예? 아니면 이 사람은 교미한 도둑놈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다 예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귀나 소일 경우에 이걸 맡겨야, 그 물건이 아니고,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뭐 짐승이 와서 물어 뜯을 수도 있고,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됐는데, 그것도 똑같잖아요. 이 사람이 숨겨놓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가 가지려고.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내가 하나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거 내가 훔친 게 아니고 진짜 잊어먹은 거야. 그렇게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어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맹세가 거짓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 저 죽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믿어주라 그랬으니까 믿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저게 거짓말로 맹세한 거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은 거 또 내 재산처럼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적용 많이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뭐 이제 다른 사람의 펀드 이런 거 뭐 저축이라든가 다 위탁받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잘 해줘야 되는 기독교 윤리에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 이제 하진 않겠지만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가 뭐예요? 핵심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남의 욕심을 내고 탐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슬쩍해서는 절대 안 되고, 둘째는 내 부주의로 인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가서 내가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 받고 안 받고는 저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미신으로 흘러버렸어요. 이 도덕과 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웃의 물건이나 재산을 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게 하소서.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직장이나 교회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만일 손해를 끼쳤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게 하소서. 또 하나는 복잡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함부로 속단하여 다투지 말고 잘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양심적으로, 이 양심이 중요해요, 책임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